참여 예수님 사랑합니다. 대림기도 바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 제3주간 화요일입니다.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시고 또 나를 사랑의 증거자로 파견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를 시작해 봅시다.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또 가정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으며 클 수 있기를 마음 모아 기도해 봅시다. 시작성가로 가톨릭 성가 96번 하느님 약속하신 분을 부르겠습니다. 하느님 약속하신 분 구세주 메시아 옷깃을 여며 비오니 어서 와주소서. 어둠 속에 타게 주님을 바라니 우리의 원 들으사 어서 와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올 한 해 저희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동행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로이 맞이하는 대림 시기에 기도와 말씀의 실천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철부지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루하루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아주 작은 실천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고요하고 거룩한 이 시간에 당신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기도가 가난한 이들의 눈물을 닦게 하여 주십시오.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주님께 고개를 돌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발걸음을 가볍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희망 없어 보일지라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희망하게 하여 주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당신 가까이에 자리 잡고 앉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인간으로 오신 당신 안에서 기쁨에 기쁨을 더하는 겸손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이어서 묵주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바칠 묵주기도는 환희의 신비입니다. 다만 이 동영상에서는 묵주기도는 촬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대림기도를 하시는 교우님들께서는 묵주기도를 하신 다음에 이어서 동영상을 보시며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안내 말씀 드립니다. 대림기도문에는 오늘의 말씀이 마테오복음 24장 3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매일 미사에는 보니까 마테오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기도문에 있는 복음 말씀 말고요. 대림기도문이 소개하고 있는 말씀 말고 오늘 말씀인 대림 3주일 화요일 복음 말씀을 낭독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마테오복음 24장 3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은
사람의 아들이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테오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일렀다. 그는 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또 다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대답하였지만 가지는 않았다.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였느냐? 그들이 맏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사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의로운 길을 가르칠 때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내 그를 믿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내면을 울리는 구절이 있었으면 구절을 되뇌며 말씀 안에 머무르십시오. 묵상글을 낭독하겠습니다. 오늘 묵상글은 인천교구 김현석 야곱 신부님께서 써주신 글입니다. 어렸을 적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간다는 이야기를 부모님께 들었습니다. 학교 친구들은 하지 못한 경험을 하는 것 같아 너무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설레는 마음에 학교 친구들한테 나 이사 간다 하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겪은 현실은 설레던 제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전에는 넓은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방 한 칸짜리 집으로 가게 되었으니까요. 그것도 화장실은 외부에 있고 씻을 곳도 음식하는 곳과 동일한 정말 작디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간 것이었으니까요. 그 때문인지 새로 전학 간 학교에 적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갑자기 바뀐 환경이 너무 낯설고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한테 관심을 받고 싶어서 괜히 장난치기도 했습니다. 학교가 가기 싫어 일주일 동안 오락실에 가서 죽치고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나를 부모님은 알아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학교 안 가고 오락실 간 일을 부모님께서 알게 되어서 무지하게 혼났습니다. 난 무언가 집중하고 잊어버릴 것이 필요했을 뿐인데 감당하기 힘든 받아들이기 괴로운 현실을 벗어날 무언가를 찾아 헤맸을 뿐인데 혼난 내 마음을 알아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부모님께 이야기해봤자 무지 혼나기만 할 것이라고 지레 짐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묻어버렸습니다. 내가 가진 감정을, 내가 가진 혼란스러운 마음을 외면해버리고 기억 속 저편으로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과 생각을 알아주지 않으니 내 마음을 나도 어찌할 수 없다고 여겨서 없는 감정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내 자신이 없는 감정으로 여겨도 어린 시절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고 괴로워하는 나 자신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린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삶의 어려움은 계속되었으니까요. 경제적 문제로 싸우시는 부모님, 사고치는 형, 상처 입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동생 등등 감당하기 힘든 삶의 고통들이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괴로움이 계속될 때마다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서 피를 흘리며 울고 있는 아이는 되살아나며 나를 보고 두 손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두 눈에서 마르지 않는 눈물을 흘리며 이곳저곳에 난 상처에서는 피를 흘리며 나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난 냉정했습니다. 내가 알아줘봤자 내 상황이 변하지 않을 것이기에 전혀 알아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안아줘도 내 부모님도 알아주지 않고 가족들도 친구들도 선생님도 알아주지 않을 것이기에 그럴 필요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묻고 또 묻어버렸습니다. 내 마음 속에서, 내 기억 속에서 없애고 또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도, 아니, 들어가서도 외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마다 희한하게 안아달라고 피를 흘리며 울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계속 묵상이 되었습니다. 울고 있는 아이와 이를 죽일 듯이 냉정하게 쳐다보는 이의 모습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상기되었습니다. 이렇게 무엇을 뜻하는지 몰라 묵상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주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반복되는 묵상을 들여다보니 묵상 안에서 새 존재가 보였습니다. 냉정한 나와 피를 흘리며 울고 있는 아이, 그리고 그 아이를 두 팔 벌려 안아주며 함께 울어주고 있는 주님. 이 세 존재가 묵상 안에 함께 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함께 울어주는 이는 피 흘리며 우는 아이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냉정한 내가 피 흘리는 나를 죽일 듯이 쳐다보다 못해 실제로 달려들어 아프게 하지 못하도록 나와 아이 사이를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째서 그는 나와 아이 사이를 막아서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피 흘리는 아이만 없으면 되는데 그럼 내가 더 고통받지 않을 텐데 어째서 나를 막아서는 건지 그저 내 묵상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야속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대학원 때 대침묵 속에서 한 달 피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정 속에서도 냉정한 나와 아이 그리고 그 아이를 막아선 이에 관한 묵상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맘에 안 드는 묵상을 끝내고자 나와 아이 사이를 막아선 이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나를 막아서는 겁니까? 그러자 그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사랑해 주겠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피 흘리는 아이는 없어져야 되는 존재인데 사랑해 주다니요. 전 싫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피 흘리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사랑해 주겠니? 아이는 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곧 이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할 수 없어요. 냉정한 나는 나만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사랑해 줄 수 있나요? 냉정한 나에게 아이는 사랑받기 위해 두 팔을 벌려 나를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노하며 죽을 듯이 아이를 노려보는 냉정한 나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를 막아선 이는 둘 사이에 서셨습니다. 상처받은 아이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고 그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또한 냉정한 내가 던지는 온갖 비난과 원망의 채찍을 내 대신 받으셨습니다. 내가 분노를 풀고 아이의 아픔을 알아줄 수 있도록 우선 냉정한 나의 감정을 받아내신 것입니다. 참으로 냉정한 나 자신과 피 흘리는 아이는 서로를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서신 주님은 그런 내 안에 내 모습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를 중재하시고 둘이 사랑할 수 있도록
각자가 각자에게 던지는 아픔을 당신의 아픔으로 여기시고 받아들이셨습니다. 내 자신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변화시키시고자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어 하느님의 뜻인 사랑을 내 안에 머물 수 있게 하시려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젠 주님께서는 사랑하기 힘들어 하는 나에게 내 마음 밭에 가서 일하라고 하십니다. 사랑을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가라고 하십니다. 사랑을 먼저 나에게 보이시어, 아니 참 사랑이신 당신께서 사람이 되시어 나와 함께 사신다는 점을 알려주시며 포도밭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 하십니다. 내가 나를 미워하여 사랑할 수 없다고 하지 못하도록, 상처받아 하지 못한다고 하지 못하도록 나를 먼저 사랑하시며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 하십니다. 이제 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계속 피 흘리는 아이를 외면할 것인지 아니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아이를 사랑할 것인지 골라야 합니다. 냉정한 내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미워한다고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되뇌고만 있을지 아니면 자신의 분노를 인정하고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게 자신의 마음을 자신에게 보여줄지 선택해야 합니다. 후자를 택할 때 우리는 강생의 신비를 통하여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강생하신 주님께서 명하신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변해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으로 임하신 주님의 강생 신비를 마음속 깊이 느끼시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참 사랑을 받는 나의 모습을 알 수 있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응답성가로 가톨릭 성가 31번 이 크신 모든 은혜를 부르겠습니다. 이 크신 모든 은혜 베풀어 주시니 한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 가난한 형제 찾아 복된 말씀 전하면 주 사랑 깨닫고 하느님을 배우리. 기도합시다. 상처받은 나를 품어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주님, 저도 제 안의 작은 아이를 외면하지 않고 잘 대해주고 사랑으로 돌볼 수 있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저희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상으로 대림 제3주간 화요일 대림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은총 안에 머무르시며 좋은 하루, 기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어려워. 난해한데? 이거는 묵상의 영역이라기보다는 묵상의 영역이 아닌데 이 글은 신부님 글은 묵상이라기보다 내면을 성찰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묵상은 이성적인 작용을 통해서 들어가는 부분인데
신부님 말씀은 이성적인 것이라기보다 이 성찰 안에서 내면을 바라봤을 때 흘러가는 모습을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과는 조금 다른 이 성찰하는 것, 그래서 내면의 흐름을 표현한 건데, 이 표현이 하여튼간 이 묵상이 아니라 성찰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작용을 말한 것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묵상과 성찰은 같은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한데 묵상은 이성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흐름에서 잘못됐다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편집하듯이 다시 끊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고, 이 성찰은 좀 다릅니다. 이 흘러가는 부분을 그냥 그대로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거라서 내가 여기서 뭔가를 막 바꾸고 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성찰 안에서 볼 때 들어오셔서 치유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그게 좀 더 들어가면은 관상으로 가는 거고요. 즉 관상이 사실은 또 다른 거죠. 묵상 안에서도 충분히 관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성찰에서도 관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묵상과 성찰하는 것들이 조금은 분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글이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이상입니다.